예수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25번째로 자유를 누린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엔돌핀이라는 말을 다 알고 계시죠? 맨 처음에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은 안식교 신자인 이상구 박사입니다.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안식교의 염증을 느끼고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 제목 내용이 안식교 신자 율법주의로 인생 허비 엔돌핀 박사의 회심, 이렇게 큰 글씨로 이제 신문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7 안식교회 공식 탈퇴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상구 박사로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탈퇴한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강원도에서 뉴스타트라고 하는 뉴스타트 센터라고 하는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체험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질병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가 1980년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엔돌핀이 피 속에 들어가면 면역세포가 생기고 그것이 활성화될 때 건강해진다고 하는 그런 방송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상 한국 사회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한때의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25년 동안 제7 안식교회를 35년 동안 섬겨왔던데, 그 35년 동안 섬겨온 안식교회를 탈퇴한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거기서 이제 지내보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율법주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구약에 나오는 계명이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본다고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율법만 보니까 사랑을 율법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교회에 추구하다 보니까, 물론 구약에도 율법 가운데 복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로 나간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 사상과 똑같이 안식교회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교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안식교는 본래 1840년대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제 주장하면서 만든 종교 집단인데, 한국에는 1904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심사해 본 결과 구원,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계시론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1915년 일찌감치 이단으로 이제 낙인 찍힌 바 있습니다. 이 이상구 박사는 지금도 안식교는 토요일이 주일날이라고 생각하면서 토요일날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유대인들처럼 아주 율법주의로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염증을 느낀 내용이 뭐냐 하면 조사심판설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조사심판설. 조사심판설이 무엇이냐? 조사심판은 안식교의 핵심 교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입니까? 완성됐습니까?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무시하고 구원이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의 죄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처리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심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맡길 때 처리된 일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처리가 안 됐으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어쩌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식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CCTV로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다 관찰하듯이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계수하고 계신,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편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은 말, 옳은 편도 옳은 의미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CCTV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에게 뭘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주신 것입니까? 양심입니다. 양심.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대로의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 양심이 있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양심이 새로 생겨요. 그게 CCTV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 양심을 누가 지배합니까? 성령이 지배해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CCTV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다는 더 무섭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회개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지었는지, 내가 그런 잘못을 지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서글퍼하셨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회개를 하고 있고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살펴보고만 있으니까 구원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지켜야만 구원받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안식교가 이상구 박사에 관해서 보니까 이상하네 하면서도 잘못을 이제 찾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 환자가 2년 6개월 전에 이제 그 자신이 찾은 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 복음을 발견하게 된 때가 암 환자가 찾아오게 된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그분은 안식교회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집사님인데 그분이 찾아와서 이상구 박사에게 한 말이, 이 박사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집사예요. 수년 다녔으니까 충성하게 교회를 봉사했으니까 집사를 시켰겠죠. 근데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언제? 예수 믿을 때. 믿습니까?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성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거듭날 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구원과 상관없이 그 무슨 분은 하나님의 자녀 무슨 그 의미가 있어요? 구원, 천국, 내 것 믿습니까? 아멘. 이러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이 안식교와 다른 복음주의의 구원관입니다.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이 기쁘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그 환자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복음을, 이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요한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믿고 확신을 얻고 질병까지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기쁨이 무엇을 작용해요? 엔돌핀을 작용하죠. 엔돌핀을 작용하니까 질병이 물러가고요.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기쁨이 넘쳐서, 엔돌핀이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타나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식교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치료가 된 다음에 그걸 소문을 알게 된 안식교회에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고 하니까 구원이 어떻게 신약인데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질문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센터에서는 말기암 환자, 우울증, 고혈압 환자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을 그분이 나아가지고 같이 보조 역할로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상구 박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질병, 증세로 나타나는 질병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되지만은 우리의 증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질병이 나타나는 그 근본은 치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치료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근본적으로 구원의 기쁨이 오니까 엔돌핀이 넘치니까 구원의 기쁨이 와서 기쁨이 넘쳐서 질병까지라도 치료받게 되는데 근본적인 치료를 자기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건강 강의, 절반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 박사가 이제 놀랍게 새롭게 깨닫고 이단에서 회심자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 다시 의신칭의, 이신칭의, 의심이 아니고 이신 써있자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지켜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교리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 그 교리 교파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자기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치료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질병들을 치료하게 되는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갈릴레오 교회가 그 침투한 율법주의 똑같은 안식교회, 지금도 이단은 다른 이단도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철신지, 박대선, 문선명 똑같은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이단들이 많이 모이고 사회적으로 큰 행사를 하고 놀라운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구원의 구주를 안 믿어요. 그러니 쓸데없이 헛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자유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십시오 라고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유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한 이 말은요, 원문대로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성령 안에서 걸어 다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양심의 가책과 죄와
죄를 짓는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 책임, 가책이 들어오죠. 그리고 형벌이 들어오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 가책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돼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돼요. 빨리. 그렇다고 하면 죄의 형벌, 그래서 벗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유.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에 갇히게 돼요. 죄에 억눌려 살아요. 경찰을 봐도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인가 두려워요. 이게 바로 죄 짓는 결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소용없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보험서에 뭐라 합니까? 나 자유 얻었는데 너 자유 얻었는데. 보험서에 있잖아요. 우리 자유 얻었는데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이야. 정말로 진리라 진 진리가 내게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자유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누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 구원이죠. 구원을 받았으므로 어디에 자유를 얻습니까? 지옥 문에서의 지옥 들어갈 사람들로부터서 지옥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지옥 문과 상관없는 자유를 누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누린 자유가 귀하고 존귀한지 몰라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정치적인 자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자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온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언제? 아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악이 들어왔어요. 죄악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한 말씀이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구약의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어다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라. 성령 안에서 걸어다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함께. 성령이 계신 것은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일체니까. 성령이 계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일체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녀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녀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다녀라. 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혼자 나오신 분들은 뭐 말할 것이 없고 차를 타고 두세 사람이 올 때 갈 때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옵니까? 인사도 하지 않아요?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인사도 하지 않아요? 인사해야 하네요. 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네. 재미있는 얘기, 이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모든 얘기를 다 스스럼없이 하는 것이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일정한 장소 교회당에 나와서 혹은 집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도 하지만 걸어다니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사업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잘 돼가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가요. 이게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동행 항상 우리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동행을 할 때에 바로 어떤 삶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분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 짓자고 꼬셔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갈 이유가 없죠. 왜?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데 저 나쁜 짓이다. 넌 피해가라. 도망쳐라. 요새처럼 도망쳐라. 담대하게 사단을 위해서 아벤노고처럼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살라. 이런 용맹, 이게 신앙,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소유해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욕심이란 것이 들어와 있어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요. 꼬리치면서 해나는 거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여 동산 나무에 있는 건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있는 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 그랬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확실히 안 거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한 겁니까? 비슷하게 나눴어도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뭐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을 까노라.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생각했어? 아, 이거 확실히 모르네. 하나님 말씀 확실히 모르네, 이게. 모르면은 유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혹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뱀이. 저는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뱀의 생각을 한번 해보면 뱀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확실히 모르니까 이건 말하면 내 말에 들어갈 수 있겠네? 먹게 들어가겠네? 그런 생각을. 그래? 야, 그게 아니다. 딱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딱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본래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비교해서 하나님과 자리에 오르려고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 마귀가 똑같이 와서 또 인간에게 범죄하기 위해서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유혹을 한 거예요. 여기 넘어간 거예요. 반드시 결코 죽지 아니라 이 사탄이요 아주 엄청난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아니 그냥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야.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내가 맹세. 내가 단호해. 결코 안 죽어. 하나님같이 돼. 그리고 따먹어봐. 좋아. 선악을 알게 돼. 그런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 그럼 직접 말씀을 누가 받았어요? 아담이 받았어요. 아담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 하나님 말씀 직접 받은 아담이에요. 대답해 달라고. 아니,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물었어야 되지 않아요? 안 물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된 거예요? 좋게 보인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은 나무인데 악이 빠져버리고 선한 나무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뭐라고 합니까? 보기에 선하단 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은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딱 쓰고 보니까 악이 빠져버린 거예요. 좋게 선만 좋게만 보인 거예요. 좋게 보이니까 마귀가 그런 말을 하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 들어온 과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은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만 따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은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손들이 인간들이 전부 그의 자손이거든요. 그 자손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물려받은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욕심 가지고 태어나요. 지금도 욕심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욕심이 있어요. 왜? 육체니까. 육체는 욕심 덩어리예요. 그 두 사람이 먹었는데 부정면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한번 보세요. 한자, 이 한자입니다. 이 으뜸은 이 원죄. 이건 두 사람 말이에요. 두 사람. 밑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지은 죄예요.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있자는 이렇게 18가지 생긴 사람이 있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사람 짓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쓰죠. 이건 죄 지은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말을 원죄란 말을 근본, 근원원자 이렇게도 써요. 두 가지를 써요. 근본, 근원원자. 그리고 이건 확실하게 이 원죄는 두 사람이 지은 죄라는 것을 확실히 밝힌 거예요. 우리 역단조상이 이렇게 한자까지라도 원죄가 무엇이 어떤 두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글자로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조상이에요.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원죄라고 하고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뭐라고 합니까? 본성 그럽니다. 본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성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참 평소에는 아주 착한 사람인데 성질이 일단 무서워. 본성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 악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선과 악이 들어온 거예요. 나도 화낼 때가 있고 여러분도 화낼 때가 있잖아요. 악이 나가는 거예요. 좋게 대하지 않습니까? 선하게 대하지 않고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다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욕심이 있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 본성, 선과 악 또한 욕심이 우리에게 본능 혹은 본성, 우리 인간의 본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봅시다.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여러 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동행하라. 동행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대화하라. 대화. 그런 가운데서 이 확실하게 이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원하는 것을 성령에 속하면 성령이 원하는 것을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적대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은 적대관계라는 거예요.
육체는 누구 말이야? 내 자신, 육신적인 내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항상 육신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선악과의 본성이 들어와 버렸다. 욕심이 있다. 그 욕심을 그대로 두면 욕심 가지고 뭐라면, 야, 너 왜 공부 욕심이 없냐? 너 왜 다른 사람 다 취직하는데 취직 욕심이 없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욕심 가지고, 욕심 대신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열정을 가지라고 해야 돼요. 열심히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열심을 가져,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가져, 열정을 가져. 욕심 가지라고 해서는 안 돼요. 욕심은 달라요. 욕심은 세요. 그 모든 사람들이 욕심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역시 그런 바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탕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따라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성령 안에서 성령 걸어다녀라. 안에서 걸어다녀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아. 그래서 1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이 율법 안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정죄가 뭐예요? 심판이 없나요? 말. 지옥까지 않는데 그런 말이에요. 뭐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심판 받아가지고 정죄함이 없다. 너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정죄가 없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요. 믿습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예수님과 말씀은 하나예요. 아버지가 말씀은 하나예요. 성령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죄와 사망의 것들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 기능은 무엇이냐? 정죄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던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것도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죄는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교통법규 어겼어요. 당신 교통법규 어겼습니다. 아니, 나 몰랐네요. 그 잘못이 몰랐네요. 몰랐어도 이미 죄로 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 이유가 뭐냐?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달아야만 정죄 받은, 너는 죄값으로 죽었다. 사망이 왔다. 어떻게 할까요? 살 길이 있다. 제사제도, 제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산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 그래서 멍선생이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 인도해. 너는 죽었다고 하는 정죄의 율법의 기능. 그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기능은 또 한 기능이 있는데, 너는 죽었으니까 이제 살 길을 제시하겠다. 예수 믿어라 하고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아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율법의 정죄, 죄값으로 죽고 사망하게 되는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라. 잘못했으면 회개하라. 회개하면 회개할 때마다 보혈 피가 흘려져서 깨끗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보혈 찬송 부를 때 보혈 피가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제자들이 발을 씻으면, 아이고 우리 왜 발을 씻습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 상관이 없어. 아이고 우리 씻어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졌느니라. 하지만 발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졌는데 왜 발 씻어요? 발은 날마다 지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율법의 정죄 받은 우리입니다. 모두가 아담 때문에 그 정죄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말씀을 들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라. 믿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죄상을 받아서 모든 죄와 형벌과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는, 죄체의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우리가 죄로 확실히 빼게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항상 누리면서 이 복음 전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